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니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부러운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셨으니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나이가 너무나 많아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가정,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아들은 부모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사가랴는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믿지 못하였으며, 아니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천사가 전한 그 말씀처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처녀인 마리아에게도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지극히 높은 자이며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이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였고요.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주님,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만난 이후에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9절과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때의 마리아가 일어나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네, 40절까지인데요. 네. 39절과 40절만 읽으면 됩니다. 네. 학자들에 따르면요, 유대 땅에 있는 사가랴의 집은요, 마리아가 살고 있던 그 나사렛에서 약 95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발 660m의 고산지대예요. 산길을 3일 정도 걸어 올라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 3일이라는 데는 그 긴 시간 동안 혼자 그 산길을 걸어 올라간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천사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소식을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처녀인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말 또한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면 분명히 확실해질 것입니다.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그 3일길이라는 되는 그 산길을 혼자 걸어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 홀로 산길을 3일 동안 걸어 올라갔던 그 마리아의 모습,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대와 희망이 가득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기대와 희망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 말씀을 확인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3일 길을 쉬지 않고 빠르게 걸어 올라갔던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간구하는 것은 매 주일 교회로 오는 이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불안과 염려의 발걸음이 아니라 기대와 희망에 가득한 발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담긴 기대와 소망의 발걸음으로 교회에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일까? 마리아는요, 기대와 소망의 마음,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드디어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누가복음 1장 41절 우리 한 절만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화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게 되자마자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마리아의 간절함과 기대함을 통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그 기대함과 간절함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 그 중심에는요,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나누는 이야기가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셀 모임 하실 때 어떤 이야기 하십니까? 혹시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데, 셀 모임 때 우리 집값이 얼마 올랐다더라, 이번에 산 주식이 얼마 떨어졌다더라, 우리의 자녀의 연봉이 얼마나 올랐다더라, 혹시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안 계시겠지요? 여러분, 셀 모임의 자리에서는요, 그런 세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한 주간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은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고백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셀 모임의 자리입니다. 아파트값 오르면 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떨어지면 또 다시 오르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자리가 셀 모임의 자리입니다. 단순히 모여서 국수 먹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물을 좀 많이 부은 것 같은데 좀 짠데,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함께 모여 나누는 셀 모임의 자리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한 번 더 말씀 보겠는데, 누가복음 1장 4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42절부터 45절까지 함께 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고백합니다. 마리아여, 너와 내 태중의 아이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에게 찾아왔도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반드시 복이 있을 것이다.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게 될 그 아이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우리 주님이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은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복이 마리아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엘리사벳에게 임한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들의 만남이 지극히 일반적인 만남이었다면, 이모와 조카의 만남이었다면,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엘리사벳이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여러분, 권사님들 하면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여러분의 조카가 아직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임신을 해서 이모에게 달려왔어요. 어떤 이야기 하겠습니까? 책망하겠죠. 네 몸 간수를 못해서 어쩌다가 이런 일을. 이도 아니면 어떻게 아이 낳고 어떻게 살아갈래? 마음을 다해 근심하고 걱정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엘리사벳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였고, 마리아를 향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축복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이 임한다는 바로 이 사실이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 또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이들이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녹록지 못하여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을지랄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축복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목사가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혀 성도들 앞에 서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주 명확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달려오시는 겁니다. 저의 시력이 사실 마이너스 7.5인가 그래요. 안경을 벗으면 거의 장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눈이지만 제가 이 강단에 서게 되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다 한눈에 들어와요. 어떠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계시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복은 상관없다. 그저 빨리 예배나 빨리 마쳐라.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 또한 제가 표정을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기대함 없이 그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을 제가 목격하게 될 때면 목사인 저 또한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을 보게 될 때면 저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해요. 더 열심히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의 통찰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달려온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 바로 그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숙제 드릴게요. 숙제 드립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자리에 오실 때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부족한 저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힌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게 된 마리아는요,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였습니다. 본문 말씀인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리아의 찬양에 대한 기록인데요. 먼저 우리 1장 48절과 49절 말씀, 48절 49절 함께 있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하나님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어 돌에 맞아 죽을 처지에 놓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제 후로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여러분, 자신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그 마리아는요, 이어서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이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여러분,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한다고 마리아가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은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비천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시고 좋은 것들로, 풍성한 것들로 저들의 삶 가운데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이며 빈손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라고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말씀 한번 더 볼게요. 누가복음 1장 54절과 55절 말씀, 54절과 55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리아의 찬양과 고백은 비천한 가운데 놓여 있었던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과 찬양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임한 이 은혜와 복, 그리고 나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 그 공동체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루어질 것이라고 마리아는 고백하였습니다. 어제는 저의 어머니가 천국에 가신 지 17년이 되는 그 날이었어요. 어머니의 기일이었어요. 어머니가 천국에 가시고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누구일까요? 서준이 서아? 네, 그건 감사한 일인데 서준이 서아 못지않게 저에게 주신 큰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저의 장모님이에요. 죄송하지만 저희 장모님 자랑을 조금만 할게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감당했던 그 기도의 자리를, 그 수고와 헌신의 자리를 이제는 저희 장모님께서 감당해 주고 계세요. 이 사실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 장모님은요,
해마다 저의 생일, 저희 아내의 생일, 그리고 저희 두 아이들의 생일이 되면 집에서 손수 음식을 해서 그 음식을 낑낑 이렇게 짊어지고 저희 집까지 항상 오셨어요. 아픈 아이들을 데리고 생일상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 그 장모님이 손수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저희 집으로 가져와 주신 거예요. 그렇게 온 식구가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식사하고 생일 케이크에 초를 꽂고 생일 축하를 하는 그것이 저희 가정의 유일한 낚시고 유일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가 태어난 그 해부터 이 아이가 매년 아파서 쓰러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게 되는 일이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생일은 보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는 그런 날, 아이가 아파서 쓰러져 집에 누워있는 날, 셀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속상한 것은요, 이 아이가 아파서 이렇게 누워있는 그 모습을 장모님과 저희 장인어른이 매번 저희 식구들의 생일 때마다 저희 집에 오셔서 그 모습을 보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사실 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모습은 부모님께 보이고 싶지 않았던 저희 가정의 아픈 그런 상처입니다. 그렇게 저와 저희 아내는요, 지난 9년 동안 서로의 생일을 이렇게 마음 다해 축하해 주지 못하고 그렇게 촛불을 끄고 기도할 때면 그 자리는 그냥 울음바다가 돼요. 저도 지금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부모님께 잘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게 그것이 자녀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 상황이 부모님께 참으로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그런 상황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지난 9년 동안 아파서 쓰러지기를 반복하고 병원 응급실에 가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던 이 아이가, 제가 작년에 교회에 부임을 하고 저의 가족들이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가게 된 그 날부터 기적처럼 이 아이가 건강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처음이었어요. 서준이 생일부터 서아 생일, 그리고 저희 아내의 생일, 그리고 저의 생일. 올해 생일은요, 제가 울면서 생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가정의 이 회복의 은혜, 저희 가정이 누렸던 이 회복의 은혜는요, 저희 가정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마리아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은혜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약하고 비천한 삶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은혜는, 고여 있는 은혜는 썩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혜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고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나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온전히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난 이후에 바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3개월 동안 엘리사벳 집에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장 56절 말씀, 누가복음 1장 56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마리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였던 엘리사벳,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리아. 여러분, 이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3개월의 시간 동안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자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함께 머무는 그 3개월 동안 그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들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 자신들에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영적인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서 우리 집값이 얼마나 오를까? 우리 아이들이 연봉을 얼마나 받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될까? 그 요한과 예수가 어떠한 효도를 하게 될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위대한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마음 다해 축복해주며 더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요, 나 혼자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내가 속한 공동체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아직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지난 주일 한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기로 그렇게 다짐하였고 금호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그 일들을 저희가 결심하였는데 이 헌금이 그 일 가운데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저에게 가져오셨어요. 봉투를 열어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나 큰 액수였어요. 여러분, 그분도 결코 녹록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 돈이면 그 가정이, 또한 그 가정의 자녀들이 더 풍족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권사님이 저에게 장학헌금을 가져오셨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복을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임을 고백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를 가감없이 주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이 땅에 비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가감없이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소외되고 비천한 삶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온전히 흘려보내줄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동중앙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